오늘 이 안식일 주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휴가철이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올 때 차가 굉장히 막혔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20분 만에 무사히 교회에 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지인이 이 성남에서 출발했는데 아까 한 10시 50분쯤에 통화하니까는 성남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막 광주역을 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차가 많이 막히고 많은 분들이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또한 일상을 떠나서 휴가를 갈 때에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이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안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할 수 있다면 천연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휴가 가신 분들도 또한 있는 그곳에서 행복한 안식일을 복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또 우리 성현이 아버지 안국한 선생님 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귀한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왕의 왕의 아들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권세를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나아가게 되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다음과 같은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나아갈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나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나의 가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배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잊고 교회에서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는 각자의 삶의 무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일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 따라쟁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보여야 돼요.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애들이 놀잖아요. 날 따라해보라고 하면서 툭 치고 가면 따라가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툭 치고 가고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따라갈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예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만 영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였거든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동대문 복지관에서 관목으로 일할 때요. 하루는 일요일에 복지부에서 청소를 다 한다는 거예요. 내부 청소를. 그래서 집기를 다 꺼냈습니다. 집기를 다 꺼내고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뭔지 아세요? 파티션 자국입니다. 바닥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집기를 치우니까는 파티션 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뭘로 보이시나요, 이게? 예? 이거 목회자는 그대로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3개예요, 3개. 하나, 둘, 셋. 저마다 자리마다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고 나는 그 중에 한쪽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내가 매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은 다시 한번 갈바리산의 새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참으로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보니까는 누가요?
못 박혀 있는데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진절머리를 내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든 말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그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세상에 이 코로나 시대에 전혀 우리 교회에 발도 들이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1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두 번째 장면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이번에는 희롱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지나가는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누구예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욕하는 것입니다. 희롱하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로 사람들이 막 욕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야, 열심히 돈 벌었으면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10분의 1을 떼가지고 그게 뭐라고 교회에다 바치냐. 차라리 보험을 들든지 그 적금을 불어서 먹고 쓰고 하는 데 쓰지. 왜 쓸데없이 교회에다가 11금을 내?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엿새 동안 모진 시련을 당하고서 이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은데 목사님이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힘을 쭉 빠지게 해요. 믿었던 장로님이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늘 찬양했던 집사님도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교회에 왔을 때 저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했다면은 다시 한번 욕설을 강구합니다. 믿노라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서 교회에 왔는데 위로는 받지 못할진정 희롱을 받는 것입니다. 옷은 왜 그따위로 입었냐? 머리 스타일은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번엔 누가 욕해요? 세상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죄인들도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죄 지은 자들이, 세상 죄 지은 자들이 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같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받아도 충분한 버러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우리를 희롱하고 모욕하고 욕합니까? 뭐 하라고요?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 힘들게 왜 거기서 그래? 이 짧은 인생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고 살면 되지. 그냥 내려와. 우리와 같이 있어. 안식일에 못하러 교회 가. 그냥 여기 있어. 못하러 그렇게 힘든 돈을 교회에 바쳐. 그냥 우리하고 같이 있어.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야, 너는 그렇게 뭘 그렇게 먹는 걸 구별하냐?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사단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다 안 되니까는 장대에 올려놓고 마구 흔드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떨어지라고. 마구 흔드는 거예요, 막.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흔드는 것입니다. 막 뭐 하라고요? 내려오라고. 그때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자, 여기 주스 같은 병이 있어요. 오렌지 주스 같은 병이 있거든요. 이거를 마구 흔들면은 뭐 할까요? 뚜껑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그 안에서 오렌지 주스가 나오죠. 여기에 지금 딸기 주스가 들어있습니다. 마구 흔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면 뭐가 나오죠? 아, 고맙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보리차가 들어있어요. 마구 흔들면 뭐가 나와요? 예,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에 똥물이 들어있어요. 마구 흔들면 뭐가 나와요? 뚜껑 열면? 왜 갑자기 말씀이 줄어드세요? 똥물 나요, 똥물.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뭐가 들었든 간에 그 내용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마구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니까 뭐 하고 있어요? 욕을 해요.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나는 원래 잘 참고 정말 착한 사람인데 흔드니까는 나도 모르게 욱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욕이 나온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똥물이 들어있는 것을 흔들면 똥물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구마구 흔들었더니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와중에 강도를 챙기고요. 그 와중에 어머니를 챙기고, 그 와중에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사랑이 흔들리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면 뭐가 나올까요? 각시대쟁투 510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가장 맹렬하고 교묘한 시험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싸움을 물리치셨다. 그러자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마구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뭐가 나와야 될까요?
재쟁투 50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사단의 종들은 서로 조화될 수가 없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대한 공격은 그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여전히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십자가에 대한 공격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에 견디시게 되길 바랍니다. 날씨가 무더워서 조금만 툭 쳐도 뭐가 나요?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막 운전하고 오는데 제 앞에 한 차가 껴들었어요. 워낙 안 가니까요. 껴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뒷차가 또 따라 들어온다고 깜빡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껴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뒤에 있던 버스가 제 앞으로 들어온다고 또 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은 혹시 평상시에 욕을 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밖에서 친구들과 막 뛰어놀다가 나도 모르게 야 이 강아지야 라고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일하시던 빨래하시는 어머니가 뛰어나오셔서 너가 강아지면은 엄마는 뭐가 되냐고 하면서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고 빗자루로 저를 마구마구 때리시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고. 저도 모르게 한마디 했었는데 그거 두들겨 맞고서 어머니한테 싹싹싹 빌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는 욕하지 말라고. 어떠한 상에 있어도 욕하지 말라고. 그것이 저한테 인이 박혔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을 욕하는 친구는 사귀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험한 군 생활 속에서도 제가 전역할 때 밑에 후임병들이 저한테 그러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군 생활하면서 김상준 병장님한테 한 번도 욕을 듣지 않았다고. 욕을 정말로 안 했어요. 그때 이후로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제 입에서 쌍스러운 욕을 한 적이 기억이 없어요. 욕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버스가 세 번째 끼어들었습니다. 욕은 안 하지만 기분이 뭐예요? 확 올라왔어요. 제가 저한테 가장 심한 욕이 A입니다. A. 그래서 또 가는데 잘 요번에는 이제 껴들지 못하게 붙어서 갔거든요. 근데 옆에 차 계속 껴들겠다고 깜빡이를 계속 키면서 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차 막힐 때 오면서 보니까는 한 6대를 껴준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차가 저를 엄청 욕했을 것 같습니다. 욕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데 최후의 무기가 뭔지 아셔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공격한 최후의 공격 무기는 바로 욕이었습니다. 화난다고 욕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화난다고 문자에다가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는 낙심시키는 상스러운 말은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견뎌야 됩니다. 혹이나 그런 일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서 내 속에 흔들었을 때 뭐가 나오기를요? 정한 것이 나오기를. 나를 흔들었을 때 사랑과 용서가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하나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안에 소명을 가지고서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이가 먹었다는 것으로 또는 건강이 안 좋다는 것으로 아니 지금은 날씨가 덥다는 이유만으로 좀 쉬어도 되겠지. 좀 내려놔도 되겠지. 사단은 그 틈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름에 다시 한번 이 휴가철을 맞아서 풀어지고 쉼으로 말미암아 할 때 한적하게 쉼을 얻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쉬운 성경이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없지만은 베드로서 1장 3절에는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소 제목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다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쓰임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로 자라나기 위한 그리스도께 이르는 계단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꼭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더할 수도 있고 인내의 지식을 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정말로 덕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풍성하게 되길 바라고 알았다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절제함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라고 인내하며 경건하게 형제를 사랑하며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덮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며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쓰임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것이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